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고 또 사후 세계,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란 선물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였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헛되고 헛된 헤벨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주신 오늘이라는 이 오늘 주시는 은혜에 충분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은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면, 즉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패턴을 알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불행을 피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전도서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로 인과응보라는 그 규범적인 규범이, 그 질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과 같이 뭐 선과 의를 행하면 그 어떤 복을 얻는다. 선과 의를 행하면 어떤 그 결과가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그런 규범이, 그런 질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규범적 지식대로, 규범 질서대로 행하면 불행을 피하고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성공이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행이 닥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내가 될 수, 그 예외의 경우가 나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행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규범적 지혜에서 규범적 질서에서 그 성공한다라는 그런 그 예들이 있습니다. 빠른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데 빠르면 유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용사들이 유리하고, 이 지혜자들이 음식물을 얻는다. 왜 이렇게 그 두 개를 붙였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음식물을 얻는 것에 지혜자들이 더 유리하고, 재물을 얻는 것에 명철자들이 더 유리하고, 은총을 입는 것에 지식인들이 더 유리하다. 그게 규범적 지혜인데 현실을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무래도 실패할 시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는 시기일 테고, 기회는 성공할 기회라는 거죠.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크레, 운명인데 우연처럼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실패의 때가, 환난의 때가 우연처럼 온다는 거죠. 그게 여기 물고기와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언제 올무에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호련히 임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와 때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크레인 겁니다. 일반이라.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 일반이다. 우리에게 오는 성공도 일반이고 우리에게 오는 실패도 일반이다. 미크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게 언제 온지 몰라서 우연처럼 온다는 겁니다. 새와 물고기는 공중과 물 속에서 아주 매우 빠르게 움직이죠. 어떤 경계도 제한도 없이 막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는 느린 새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호련히 임하죠. 이 호련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 악인 거죠. 고통인 거죠. 그 호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호련이 임하는 그런 사건도, 이 규범에 어긋나 보이는 이러한 일들도 결국은 헤벨이라는 겁니다. 그 악도, 그 환난도, 그 올무의 걸림도 헤벨, 잠시 스쳐가는 지나가는 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모든 게 헛되다. 다 모든 게 솔로몬이 내가 세상의 온갖 지혜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대충 살아라. 그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규범적 지혜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규범적인 지혜나 질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게 되면 삶은 아주 미저러블해진다. 비참해진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안정감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너희의 안정감과 의미의 이유를 두고 오늘을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순간에 이 선물을 누려라.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규범을 잘 아는 것은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규범을 배운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질서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들을 배우고 안 후에는 그 예외도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규범, 당신이 지으신 규범일지라도 그 규범의 위에 계신다라는 것. 그 규범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현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규범대로만 질서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 선과 악, 의로움과 불의, 시와 때, 우리를 예뻐하실지 미워하실지 이게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인 지혜는, 전도서는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를 반대하거나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함께 있어 온전한 지혜를 형성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A 아니면 B, or로 생각합니다. 확신하는 거 아니면 의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확신한다면 주장해야 되는 거지, 어떤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겸손히 그 길을 가죠.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좀 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없애신 거구나, 그냥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이지 공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그 구분을 없애신 게 아닌 거죠. 그런데도, 잘못됐는데도 품어 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당신이 감당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건데,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인간의 자질과 노동과 성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자질, 어떤 노동의 그런 성실함, 강도, 이것과 성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시간을 들인 만큼, 특히나 이런 언어나 이런 것들, 그건 들인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계적인 인간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자판기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자판기도 어떨 땐 고장이 납니다. 엉뚱한 게 나오기도 하고, 동전을 넣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가 고장난 자판기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그 규범적 지식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시기와 기회 때문입니다. 시기와 기회, 적절한 때와 유리한 시간, 붙들어야 할 기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능과 노력은 무익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게 그 때와 시기가 우연처럼 오기 때문에, 이 때와 우연이 인간의 재능과 지혜를 무력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 같은 영광을 자격 없어 보이는 이들이 차지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사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의 기회의 평등, 재능의 인정, 정의,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상상이죠. 아무도 가혹한 시간을 막을 수 없고
행운과 우연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행운이고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요가 지혜와 의의 동의일 수가 없고 가난이 무지와 악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는 의롭고 지혜로우면 부요하고 무지하고 악하면 가난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만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세속적인 번영신학이 이 둘의 강력한 연관을 주장하죠. 우상들이 이 둘의 강력한 연관을 주장합니다. 우상들이 너 나한테 잘 섬겨 선하게 살아 그러면은 나중에 극락장생할 거야.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너 폭삭 망할 거야. 이 우상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번영신학이 그 둘의 강력한 연관을 주장하죠. 세상이 운이나 난데없는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미크레라는 거죠.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물고기와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거나 아니면 물고기와 새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되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의 소유, 나의 지위,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절대 시화하지 않고 이념이나 특정 지도자나 체제를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시와 때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선과 악을 가르시는 것도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절대시화하고 무언가를 우상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절대 진리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지혜가,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인 겁니다. 그게 죄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판단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했어. 난 이유는 몰라. 그걸 먹을 때와 시가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래. 그러니까 안 먹을 거야가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야, 이 유익이 많겠네. 그러고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시다. 하나님의 때와 시가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과 다른 것은 다 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지혜는 여전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지혜를 칭송하는데 어떤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13절에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하면서 지혜자가 그 한 성읍을 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14절부터 쭉 보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과 큰 왕, 큰 흉벽, 이 대조를 이룹니다. 작으니까 큰 거에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규범적인 지혜죠. 힘이 없고 작으면 큰 자에게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읍인데 그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큰 왕에 비해서 아주 열등한 사람이죠.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라는 게 열등한 겁니다. 가난하면 근데 무지하고 의롭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선 가난한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읍을 구했는데 그의 지혜로 성읍을 구했습니다. 지혜가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잊혀집니다.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지혜롭다고 항상 부유한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기억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멸시당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도 지혜로 성읍을 구했어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을 구원했는데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쉽게 잊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혜롭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유익하기는 하나 개보다 조금 난 겁니다. 앞에 나오죠. 지혜가 이런 시기와 우연에 의해서 시기와 기회에 의해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혜는 유용하죠. 여기 16절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학벌, 그다음에 재력, 출신,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 나왔는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지혜가 미리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해봐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만 나왔다고 해도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뭔 얘기를 하나 하고 듣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 이득을 제가 많이 보긴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울대라는 이름이 저에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지혜는 유용하지만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는 무시당하는 게, 심지어는 성읍을 구했어도 얼마나 허무합니까? 헛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17절에 보면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낫습니다. 지혜는 틀림없이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는 맞습니다.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허망하게도 여기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좋긴 좋은데 허망하게도 그렇게 오랜 시간 이뤄놓은 지혜의 성취가 단 한 사람의 악인 때문에 무의로 돌아갑니다.
18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잃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직업이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학벌이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무시당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혜가 헛되다라는 거죠. 지혜로워 봐야 무슨 유익은 있긴 있지만 또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그것을 본 거죠. 오랜 시간 차곡차곡 이루어온 한 나라의 기틀도 그릇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년을 후퇴하기도 하고 100년 이상 지탱해온 교회가 목사 한 명,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뼈 아프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혜의 가치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마저도 유한하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규범에 맞지 않는, 그 가난한 지혜자가 위험에 빠진 성읍을 그 강한 큰 왕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 그 또한 헤벨이죠. 그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또한 사라지는 겁니다. 지혜가 힘, 다스린 자의 호령, 무기보다 선하고 좋지만 결국은 그 지혜마저도 멸시당하고 잊히고 무너집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가난하고 젊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늙고 어리석은 왕을 대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어리석은 왕을 가난하고 젊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치합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젊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왕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전도서는 자꾸만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우리가 의지할 건 지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 이런 의로운 자다라는 이런 게 다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많이 안다, 다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enough 하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망한 겁니다. 우리의 지혜도 허망한 겁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나이, 직업, 학벌, 인맥, 지혜, 능력, 이게 다 나중에는 그냥 순간이었구나, 다 아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시와 기회를 정하시는 오직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시길,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시길, 그래서 나는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확신이, 믿음이 생기시길,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그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은 올무는 임합니다. 왜냐? 시와 때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와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시와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를 유익하다 하고 성실히 일하고 선하게 살지만 그것 또한 해벨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직업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이 선물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이 허망한 헛된 날들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헛된 날들 가운데 정말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찬양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말씀 묵상함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